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냈는지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과연 한 1년 동안 작년 어버이날 이후로 1년 동안 어떻게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되고 곱씹어 보면서 잘했던 일, 잘못했던 일 좀 생각하고 잘했던 일보다는 잘못된 것들을 잘한 거는 뭐 계속 잘하면 되고 조금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이제 고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올해 저희 아버님이 올해 만으로 9순입니다. 어머님은 이제 만으로 이제 93세 되십니다. 제가 저희 가족 중에 막내입니다. 7남매 가운데 막내인데 가끔 어머니하고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제가 좀 막대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막대한다는 게 그게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쁜 자녀처럼 나쁜 아들처럼 막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고 조금 어머니가 뭘 부탁하는 거를 제가 많이 들어주지 못합니다. 그게 늘 마음 한구석에 좀 있기도 한데 쉽지 않다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 이렇게 지나면서 부모로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 섬긴다라는 것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느끼면서 나의 이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에게 보여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잘해야 되지. 그래야 저 아이도 나중에 커서 결혼하고 또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또 좋은 모습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이런 것들 계속 보여지는 삶에서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도
관계에 있어서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많이 합니다. 아내와 좀 말다툼도 많이, 요즘 들어서 말다툼도 좀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도, 우리 아이도 좋은 모습을 보고 배워서 또 나중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날임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말씀을 이렇게 정한 것은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가를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욥기의 말씀을 잡게 됐습니다. 욥기는 어떻게 해주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말 실제적인 어려움들, 고난들이 주어지고 그 고난을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욥기의 주인공 욥은 예기치 않게 정말 처절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친구들과 당대 최고의 지혜자, 현자라 불리는 그의 친구들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논쟁을 벌이면서 그 원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이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되어져 있는가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그냥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시작된 고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은 욥의 친구들과 욥은 어떻습니까? 너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의 문제를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문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었다, 고난 속에 있었다라는 것 쉽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 뜻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주인공 욥의 인적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욥의 인적 사항 그리고 신앙적인 인격에 대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 욥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동방의 우스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우스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북부 지역이다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욥은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참 많이 소유한 동방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 이 우스 땅에서 가장 재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녀들이 생일을 맞아 잔치를 벌이면 꼭 그 잔치가 다 끝난 다음 날 이제 자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잔치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혹시라도 잘못해서 실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실수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염려해서 그 자녀들 다 불러서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삶, 자녀들의 마음, 신앙, 삶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정말 경건한 신앙 가운데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존경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욥의 삶이 일반적인 사람의 신앙적인 것과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욥의 삶은 정말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신앙적인 어떤 갭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언제나 가져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욥의 삶을 보면서 자그맣게 짧게나마 소개되어지는 욥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부모로서의 신앙의 롤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짧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로서 신앙의 롤모델은 삶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욥이 어떤 사람인가 말해줍니다. 욥은 동방의 우스에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 말 가운데 평소 삶의 모습이 간단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평소의 인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가진 평소의 인격의 모습은 늘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훌륭한 도덕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욥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바로 온전하다, 정직하다, 이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이 말을 보면, 이 표현을 보게 되면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탐이라는 단어는 정말 온 세상이 타락을 일삼고 있을지라도 당대에 그에게 견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노아를 소개할 때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그리고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려고 했지만 또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갔고, 끝내는 그 역전 드라마를 썼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힘쓴 그런 아주 고결한 사람들의 인품을 기록할 때 쓴 단어가 바로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탐이라는 단어를 욥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런 단어를 욥이라는 한 가정의 가장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성품 역시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동일했다라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동일한 이러한 인성,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격을 소유한 욥은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의는 욥의 생각에서만 제한된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에게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 경외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욥을 향한 이런 소개,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욥과 같은 부모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소개되어진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가장의 모습이 이 욥과 같은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활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습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습 잃지 않는 것, 이 모습,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 모두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인 삶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그 모습을 잘 실천한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직접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욥과 같은 롤 모델이 되어서 부모로서 물론 공경을 받고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게 받아야만 합니다. 그 모습을 유지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롤 모델이 되어준다면 자녀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로서의 롤 모델은 언제나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롤 모델 모습이 바로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좋은 평판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소에 좋은 평판을 듣고 유지한다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평판 듣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습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인정받고 있다면 정말 좋은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이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야. 본받기 좋은 사람이야. 이런 아빠, 이런 엄마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직히 욥의 모습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을 볼 때 욥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평판 듣기 쉽지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욥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다. 엄청난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개역 한글에서는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가장 훌륭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개역 한글 우리가 예전에 보던 그 한글에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자라는 것은 가장 큰 부자였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동방 우스 땅에서 욥보다 더 부자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부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것을 챙기기, 자신의 재산을 더 부풀리기만을 하는 그런 모습 참 많이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거나 그들을 케어하는 그런 모습, 매우 부족한 모습,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돌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을 돌보기보다는 자신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 많은 애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욥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그런 부자였지만 정말 당대 최고의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풍부한 그 부를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서 그를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소개한다. 이렇게 훌륭한 자를 소개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분명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동방 땅, 우스 땅 그곳에서 가장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면 그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인간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훌륭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결국 그런 사람을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자다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 훌륭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나 다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당대 의인이라는 평판을 들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정말 그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그 사회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올바르게 살려고 했습니까? 물론 순간순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또한 인정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신앙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은 부모로서요, 아버지로서의 신앙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과 신앙적인 모습에서 모두 다 롤 모델이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롤 모델을,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위대한 믿음, 그들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범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야,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 아이에게 신앙의,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참 모범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고 바른 신앙의 모습, 바른 관계의 모습들을 잘 유지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롤 모델은 가족 간의 우애도 잘 챙길 수 있는, 몸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4절에서 욥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욥은 아들들의 생일이 끝난 잔치, 아들들 생일의 잔치가 끝난 뒤에 무엇을 합니까? 욥의 아들들이 자신의 생일이 맞았을 때 잔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다 부릅니다. 아들들을 다 부르고 또 그의 누이 3명도 불러서 같이 잔치를 벌였다 이야기합니다.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족 간의 우애가 얼마나, 형제 간의 우애가 얼마나 돈독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욥의 아들들은 자신의 생일들이 돌아오며 형제들과 누이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자녀들이 이미 분가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가 매우 돈독했다라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재물이 많은 집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대개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에 아웅다웅 다투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야기합니다. 욥에게는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바로 욥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욥은 평소에 자녀들에게 형제들 간의 우애를 매우 강조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풍습에서도 반듯하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바른 교육을 실천해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분명 평소의 삶에서 아내와의 관계도 매우 성실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매우 성실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욥의 평소 삶이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자녀들은 욥의 평소 삶을 그대로 배웠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 이런 교육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잘 가르쳐집니까?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교육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좋고 퀄리티 있는 교육을 시켜봐야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이 교육을 뒤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 해도 실제적인 삶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교육은,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욥은 가르쳐 교육시키기보다는 평소에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더욱 살아있는 교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쳤을 것입니다. 신앙에서 신앙적인 모습, 형제의 우애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욥은 아내와의 관계를 좋은 모습으로 유지했던 것이 자녀들이 출가했음에도
서로 우애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준 하나의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공경받을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이 되어준다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우애에 다지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욥의 삶은 언제나 변함없는 늘 동일한 삶을 살았기에 자녀들이 서로 존중하며 더욱 깊은 가족 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욥의 신앙의 롤 모델은 항상 믿음의 모습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삶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들, 신앙적인 모습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늘 롤 모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5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생일 잔치가 다 끝난 뒤에 욥은 자녀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죄를 범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혹시 실수라도 하나님 서운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때 간혹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랬다라는. 근데 이 항상 이랬다라는 것은 꼭 어떤 생일 잔치가 끝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 욥은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랬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부모로서 욥은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롤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은 자녀들이 생일잔치 끝났을 때 자녀들의 거룩함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드립니다. 보여주기식의 교육이 아닙니다. 직접 자신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만약 자녀들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자녀들은 분명 압니다. 욥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그의 삶, 매일매일 평소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잔치가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이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하던 것도 잘 건너뛰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모습을 그러한 허점들을 결코 보여주지 않았다. 자신의 성결, 거룩함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신중하게 제사드리고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신중했는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진실된 신앙의 모습, 신앙의 부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마지막 구절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것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평소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거짓된 것 없고 허위 사실이 없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며 가지려고 했던 그런 헛된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누군가에게 자신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욥은 결코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건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들의 부모, 자녀들의 부모로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줍니다. 물론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으로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욥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 평소의 습관화되었던 이 삶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어땠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과 고난 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갑니다. 자녀들을 다 잃고 아내에게 저주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어떻습니까? 욥은 승리했습니다. 이 단회적이지만 자신의 남편을 저주했던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고통받는 욥을 보면서 그를 돌보기도 했고 그와 함께 신앙의 모습으로 이겨냈습니다. 마지막 욥기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다른 여인과 결혼했다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잘 살고 있었던 아내와 더 돈독한 모습으로 부부의 애정을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더 많이 낳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이야기합니다. 분명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고 우리가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뜻 있을 것 그 뜻을 찾으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 잘 붙잡으면 분명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롤모델이 되어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롤모델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존경받아야 합니다. 존경받아야 되지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가장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의 롤모델이 어떤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롤모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평소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큰 모본이 되고 더 큰 힘을 주고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모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또한 엄마 아빠의 그러한 모습, 인성과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잘 배우며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의 삶에서 잘 보여줄 수 있는 늘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가족 간에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며 좋은 평판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